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을 지킬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기초 자세 두 번째입니다. 어제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9장 8절에 어제 마지막 했던 9장 8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시고 또 신실하시게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9절과 10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애굽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를 왜 치셨는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의 나라를 치셨는가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건데,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 즉 이스라엘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표하셨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애굽 나라의 통치자들이 얘기하겠죠. 그들이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또 노역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애굽 나라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애굽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우리가 나라라고 칭하지 않고 주로 제국이라고 칭하는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제국들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결국 자기들이 힘이 세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와 바벨론 또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아시다시피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애굽 나라의 군사들, 또 장군들 말들을 깊은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 광야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그리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42쪽 근방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 근방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 죄는 알아야 내가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발견하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형용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정직하다 그리고 진정하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그 율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오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과 율례와 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겨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이 당시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일단 떠나서 일단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과거 레위기나 또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가볍게 여겼을 때 저주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 안식일을 범해서 저주받지 말고 복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네 번째는 또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보면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표현이 성경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정말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굶거나 목마르거나 혹은 신발이 떨어져서 걷지를 못한다거나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네 가지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행하셨지만 조상들은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느냐?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17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상들은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까지 몇 번 얘기를 했죠. 다시 모세야, 네가 날 여기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는가? 그 사람들은 조상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런 기사, 이적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뜨림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내용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느냐, 너희가 이 사건을 듣고 읽는 자들이 이 사건이 너희한테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돌에 새기려고 하지 말고 개역 한글에서는 신비라고 나오는데 우리 여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마음의 색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냥 역사적 사실이나 교훈으로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거울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의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 부르짖음과 또 교만함 그 애굽의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네 가지의 은혜 즉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을 주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들은 나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알고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진정을 다해서 내 영혼이 발동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